사각하늘의 경계에서 제일장 갇힌 하늘, 끓어오르는 갈망. 우물 안의 시간은 고인 물처럼 탁하고 느리게 흘렀다. 위를 올려다보면 보이는 것은 언제나 똑같은 크기의 사각하늘 뿐이었다. 그 좁은 사각형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이들 사이에서 왕눈이는 유독 튀어나온 눈망울을 굴리며 벽 너머의 세계를 꿈꿨다. 왕누나, 또 저길 보고 있어? 그냥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비를 기다리는 것 뿐이잖아. 옆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목소리에 왕눈이가 고개를 돌렸다. 우물 안의 유일한 안식처인 해님이었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사랑과 온기를 갈망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왕눈이와 달리 바닥의 진흙탕을 향해 있었다. 해님아, 저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곳의 썩은 내와는 달라. 가끔 바람에 실려 오는 풀냄새를 맡으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져. 그건 우리가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거야. 왕눈이의 말에 해님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변화보다 안정을 원했고 왕눈이가 우물 밖으로 나가는 위험한 선택을 할까봐 늘 두려웠다. 그때 거칠고 오만한 목소리가 평화를 깼다. 희망? 그런 배부른 소리는 집어치워. 이 우물 안의 법은 단 하나, 내가 가진 힘이다. 진흙더미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난 이는 만석이었다. 그는 인간들이 떨어뜨린 동전 몇 개를 독점하며 우물 안의 경제를 쥐고 흔들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그는 해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왕눈이를 압박했다. 왕눈이, 너 자꾸 헛소리하고 다니면 저 밑바닥에 사는 가물치나 메기 밥으로 던져버릴 줄 알아. 거긴 악마라 불리는 그분이 계신 곳이지. 감히 누가 이곳에 질서를 무너뜨리려 해? 만석의 뒤로 음산한 그림자가 비쳤다. 우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 악마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 곁에서는 교활한 뱀이 혀를 낼름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가뭄이 시작되었다. 우물의 물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바닥을 드러낸 진흙은 딱딱하게 굳어갔다. 숨이 막히는 열기 속에서 모두가 절망할 때 거대한 태풍의 전조인 듯 강력한 바람이 우물 안으로 휘몰아쳤다. 왕눈이는 보았다. 사각하늘의 경계를 뚫고 들어온 바람 한 점이 자신의 뺨을 스치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다. 가뭄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이 바람은 나를 부르고 있어. 사각하늘의 경계, 그 너머로 가야 해. 왕눈이는 단단해진 뒷다리에 힘을 주었다. 이제 비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삶은 끝이었다. 가물치와 메기의 이빨, 만석의 탐욕, 그리고 악마의 권력을 뚫고 올라가야 할 때가 왔다. 청소년기의 불안과 갈망을 안고 왕눈이는 생애 첫 진정한 도약을 준비했다. 제2장 가뭄의 그림자 1. 마른 하늘의 비명. 우물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습하지 않았다. 아니, 그것은 이미 공기라기보다 뜨겁게 달궈진 모래바람에 가까웠다. 왕눈이는 쩍쩍 갈라지기 시작한 진흙 바닥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발목까지 차오르던 물은 이제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이건 재앙이야. 신이 우리를 버린 게 분명해. 누군가의 힘없는 중얼거림이 우물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개구리들은 하나둘씩 기력을 잃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들의 매끄러운 피부는 수분을 잃어 거칠고 푸석해졌고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왕눈이는 달랐다. 그는 오히려 더 높이 고개를 쳐들었다. 사각하늘. 그 좁은 틈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평소보다 훨씬 강렬했다. 그것은 따스한 축복이 아니라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하지만 왕눈이는 그 칼날 같은 빛 속에서 기묘한 일렁임을 보았다. 우물 안의 썩은 물냄새가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만 불어오는 메마르지만 신선한 흙내음. 그것은 바깥의 신호였다. 해님아, 정신 차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왕눈이는 옆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해님을 부축했다. 그녀의 고운 피부는 이미 군데군데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해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왕누나 무서워? 정말 물이 다 마르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만석이는 물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하던데.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만석이 있었다. 그는 우물벽 틈새 아주 미세하게 물기가 배어나오는 작은 구멍 하나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곳은 원래 모두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만석이 고용한 뱀과 메기들이 지키는 사유지가 되어 있었다. 이 만석의 요새와 금빛 탐욕. 4줄을 서라. 다음은 누구지? 동전 한 입에 물새 모금이다. 애누리는 없어. 만석의 목소리가 우물을 울렸다. 그는 인간들이 떨어뜨린 녹슨 10원짜리 동전과 번쩍이는 알루미늄 캔 뚜껑 위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에게 이 가뭄은 재앙이 아니라 절호의 기회였다. 물이 귀해질수록 그가 가진 동전의 가치는 올라갔고 우물 안개부리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평생 모은 보물들을 그에게 바쳐야 했다. 만석아, 이건 너무하잖아. 이 물은 원래 우물. 바닥에서 솟아나던 거야. 내 것이 아니라고. 왕눈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주변에 있던 개구리들이 움찔하며 왕눈이를 쳐다봤다. 만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왕눈이를 내려다봤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위대한 목사인가? 왕눈이 아니신가? 그래, 내 말대로. 이건 내게 아니지 하지만 여길 지키는 이빨들은 내 명령을 듣거든. 안 그래, 맥이? 만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탁한 진흙물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쳤다. 끈적거리는 수염을 휘저으며 나타난 메기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쩍 벌렸다. 개구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왕눈이, 너는 저 위쪽 세상에 관심이 많다며? 그럼 저기 가서 물이라도 좀 가져와 보시지 그래? 아 맞다. 넌 날개도 없지? 만석의 비웃음에 추종자들이 낄낄거렸다. 해님은 왕눈이의 팔을 꼭 잡았다. 왕누나 제발 나서지 마. 저들은 너무 위험해. 왕눈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만석이 틀어진 것은 물만이 아니었다. 그는 개구리들의 공포를 먹고 살고 있었다. 3. 시면에서 온 전령. 가뭄이 깊어질수록 우물의 가장 낮은 곳, 시면이라 불리는 수열의 통제권도 강해졌다. 그곳은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의 구역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악마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갈증에 지쳐 잠든 사이 우물벽을 타고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려왔다. 스스스. 그것은 뱀이었다. 악마의 가장 충직한 수하이자 우물 안의 밀정. 뱀은 소리 없이 만석의 요새로 스며들었다. 만석조차 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분께서 전하셨다. 우물 안의 불순한 움직임을 차단하라고. 뱀의 갈라진 혀가 허공을 갈랐다. 만석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왕눈이 녀석은 이미 고립되었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말려 죽일 생각입니다. 아니,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놈이 보는 환상을 파괴해야 해. 저 사각하늘 너머에 무엇이 있다고 믿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통치 체제를 흔드는 독이다. 뱀은 왕눈이가 잠든 곳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악마는 알고 있었다. 배고픔과 갈증은 통제할 수 있지만 희망을 품은 자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4. 바람이 가져온 선물. 다음 날 아침 왕눈이는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부여잡고 눈을 떴다. 해님은 기력이 다했는지 옆에서 얕은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우물 위쪽에서 거센 돌풍이 불어왔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다. 우물 안에 정체된 공기가 휘저어지며 먼지 구름이 일었다. 왕눈이는 본능적으로 위를 보았다. 사각하늘의 경계에서 무언가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었다. 작고 가벼운 솜털 같은 것이 달린 씨앗이었다. 민들레 홀씨 같기도 하고 이름 모를 들꽃의 씨앗 같기도 한 그것들이 눈송이처럼 우물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왕눈이는 손을 뻗어 그중 하나를 잡았다. 씨앗에서는 진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것은 우물 밖 어딘가 광활한 대지에서 자유롭게 피어있던 생명의 조각이었다. 이게 진짜 세상의 냄새야. 왕눈이는 씨앗을 코끝에 가져다 댔다. 비릿한 물 냄새가 아니라 햇볕에 잘 말린 풀 냄새와 시원한 숲의 향기가 났다.
그 순간 왕눈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가뭄은 우리를 가두려 하지만 바람은 길을 열어주고 있어. 지금 우물벽이 말라 있다는 건 오히려 평소보다 미끄럽지 않다는 뜻이야. 왕눈이는 벽을 보았다. 축축할 때는 도저히 오를 수 없던 수직의 벽이 이제는 거칠게 말라붙어 요철이 생겨 있었다. 무언가로서의 감각이 소리쳤다. 지금이 기회라고. 오, 폭풍 전야의 결단. 하지만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왔다. 우물 위쪽 하늘이 갑자기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가뭄 끝에 찾아오는 것은 축복 같은 단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태풍이었다. 하늘은 이제 사각이 아니라 검은 소용돌이로 변해갔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우물 안의 공기는 기분 나쁘게 무거워졌다. 왕누나, 하늘이 이상해 무서워. 해님이 왕눈이의 어깨에 기댔다. 왕눈이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해님아, 잘 들어. 곧 큰 비가 올 거야. 하지만 그건 보통 비가 아니야. 우물이 넘칠 정도로 무서운 태풍이 올 거야. 만석이와 악마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겠지. 왕눈이는 만석의 요새 쪽을 보았다. 만석은 이미 수하들을 시켜 우물벽의 구멍들을 막고 자신들만의 피난처를 보강하고 있었다. 그들은 넘쳐날 물을 즐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물로 하여금 다른 개구리들을 수장시키고 자신들만 살아남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저 위로 가야 해. 태풍이 물을 채워줄 때 그 물결을 타고 도약해야 해.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왕눈이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사각하늘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깨고 나가야 할 껍질일 뿐이라는 것을. 바닥에서는 가물치와 메기가 입을 벌린 채 위를 노려보고 있었고 벽 너머에서는 뱀이 혀를 낼름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물 깊은 곳에서는 악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왕눈이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막 불어오기 시작한 태풍의 전조, 그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뒷다리에 힘을 주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모험이. 우물 안으로 빗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제3장 바람이 전해준 희망. 1. 붉은 태양의 종말. 가뭄의 끝은 허무할 정도로 갑작스러웠다. 며칠 동안 우물 안을 지옥처럼 달구던 붉은 태양은 어느 순간 거대한 먹구름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사각하늘의 색깔이 짙은 회색을 넘어 불길한 보랏빛으로 변해갈 때 왕눈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온다. 아주 큰 녀석이야. 우물벽에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만석의 금빛 물조차 완전히 말라버린 그때 우물 위쪽에서 낮게 깔린 진동이 들려왔다. 고오. 땅이 울리는 소리였다. 왕누나, 저 소리 들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해님이 왕눈이의 어깨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왕눈이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앞발을 겹쳐 올렸다. 그의 발바닥에는 바람에 실려온 풀씨의 촉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작은 씨앗이 전해준 너머의 기억이 왕눈이를 지탱하고 있었다. 이 절망의 시장과 마지막 거래. 우물 중층부 만석의 요새는 아수라장이었다. 물이 완전히 끊기자 개구리들은 폭도로 변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만석이, 물을 내놔. 내가 다 숨겨둔 거 알아. 메마른 목소리들이 만석을 압박했다. 하지만 만석은 평소보다 더 오만하게 굴었다. 그의 곁에는 거대한 메기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가물치가 길목을 막고 서 있었다. 조용히 해. 이 물은 이제 악마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마실 수 없다. 살고 싶다면 너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라. 목숨이라도 팔아서 물 한 모금을 사란 말이야. 만석의 외침 뒤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우물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뱀이었다. 뱀의 눈동자는 차갑게 번뜩였고 그의 출현만으로도 개구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왕눈이, 너는 어디 있나? 뱀의 갈라진 혀가 허공을 핥으며 왕눈이를 찾았다. 악마는 태풍이 오기 전 이 우물 안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길 원했다. 3.
사각하늘 너머의 증거. 왕눈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개구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우물 한복판, 갈라진 진흙더미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만석이의 물을 구걸하지 마세요. 저 위를 보세요. 왕눈이의 외침에 개구리들이 고개를 들었다. 보랏빛 하늘에서는 이제 빗방울이 아니라 강한 돌풍에 휩쓸린 나뭇잎과 작은 장가지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저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의 조각들입니다. 사각하늘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넓은 숲이 있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는 저 태풍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좁은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게 물을 채워주러 오는 겁니다. 왕눈이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풀씨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 씨앗을 보세요. 이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씨앗이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도 바람과 물결을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개구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평생을 사각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어온 그들에게 왕눈이의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악마의 비웃음과 첫 번째 전투. 어리석구나, 왕눈이. 우물벽 깊숙한 곳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위협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악마였다. 거대한 황소개구리인 악마는 한 번의 도약으로 중층부까지 올라왔다. 그의 몸집은 일반 개구리의 몇 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온몸은 검은 반점과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너는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구나. 우물 밖은 죽음뿐이다. 저 위로 나가는 순간 너희는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거나 거대한 새들의 먹이가 될 뿐이야. 이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낙원이다. 악마의 말에 개구리들은 다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뱀이 번개처럼 왕눈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슈슉. 왕눈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하지만 뱀의 꼬리가 왕눈이의 뒷다리를 스쳤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지만 왕눈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우물벽의 요철을 딛고 더 높이 뛰어올랐다. 낙원이라고요? 물을 독점하고 공포를 파는 것이 어떻게 낙원입니까? 나는 죽더라도 저 사각하늘의 경계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죽겠습니다. 왕눈이의 외침과 동시에 드디어 첫 번째 뇌성이 우물을 뒤흔들었다. 후르릉 마이너스 쾅. 오. 쏟아지는 분노, 차오르는 기회.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라기보다 폭포수에 가까웠다. 순식간에 우물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왕눈아, 물이 차올라. 해님이 소리쳤다. 왕눈이는 비구름 사이로 잠시 비친 태양의 잔상을 보았다. 그것은 황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은빛 소용돌이였다. 모두 벽을 잡으세요. 물이 차오를 때 몸을 띄워야 합니다. 만석이와 악마가 막아선 길을 뚫고 우리는 저 위로 갑니다. 비바람 속에서 왕눈이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우물 안의 낡은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물이 차오를수록 만석의 요새는 잠겨갔고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동전들은 진흙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선택뿐이었다. 떠오르는 물결을 타고 사각하늘의 경계를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고여있는 물 속에서 악마의 먹이가 될 것인가. 왕눈이는 해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차오르는 물살을 향해 힘껏 몸을 던졌다. 2편을 기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